감사합니다. 제 별명이 바울인 거 아시죠? 근데 바울이 바울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께서 제가 나오기 전에 찬양까지 해주시고 마음이 아주 따뜻합니다. 저는 사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조는 걸 걱정하셨는데 저는 절대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 이런 사명을 받아가지고 제 인생에서 제 맘대로 된 게 1도 없어가지고 헤어스타일도 제가 왕년에 쩌짜그 가서 출가했던 거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무스도 바르고 멋을 좀 부리려고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1도 없구나 이렇게 깨닫고 있는데, 제가 요즘 이 시대에 인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그래서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질문했었어요.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려면 인간이 존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인간의 존엄성 이걸 천명하죠.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 중에서 안 존엄한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한 명도 안 들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왜 존엄한지 설명해봐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 합니다. 원래 존엄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여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존엄하시죠? 그러면 애기들은 안 존엄합니까? 걔들도 존엄하고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들도 존엄하죠.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귀한 생명체입니다. 그럼 왜 사람은 특별히 더 존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다 알아요. 인간이 왜 존엄한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존귀해요. 존엄해요.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제가 법철학자인데 모든 어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인간이 굉장히 고통받고, 여러분 어떤 역사에는 인간이 마치 개나 고양이만도 못하게 정말 사람을 파리처럼 죽이는 시대들이 있죠. 그래서 시체가 막 산으로 쌓이고 뭐 혁명을 한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고 뭐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직전에 항상 인류의 역사에서 동일한 원인이 발견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경시합니다. 심지어는 조롱하고 멸시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외에 다른 이유를 석학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이상한 소리만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저랑 헤어스타일 비슷한 분, 대형 서점에서 저랑 베스트셀러 1위를 놓고 막 경쟁한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절대 한복을 안 입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외모 사역자이기 때문에 다 알아보세요. 잘생기면 이정훈 교수, 아니면 땡땡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분도 철학자인데 저는 법철학자예요. 그래서 법 플러스 철학, 골치 아픈 건 다 합쳐놨어요. 왜 머리가 빠졌는지 확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하셨던 얘기가 우리가 유일하신 구세주로 신앙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디? 아주 훌륭한 인간이라는.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이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독일에서도 나치가 등장하고 히틀러가 나올 때 교회들이 미쳐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유일하신 구세주, 나의 왕, 나의 주. 제가 처음 회심했을 때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했던 고백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건데,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왜 그럴까요? 난 너무 이성적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나요. 그러니까 네가 이성적이면 얼마나 이성적이냐. 근데 그렇게 쥐가 이성적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교회 안에 그게 스며들어와서 미쳐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은 뭡니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유일하신 구세주. 뭐 이거 다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뭐 이러면서 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난 적이 없었어도 형제고 자매고 그것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쳐갈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말고 다른 길도 많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그냥 멋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떠들기 시작하고 그러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저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나타나기 전에 찬양해 주시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신다는 게 고향 교회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근데 결국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키워놨더니 이 장성한 아들이 어머니를 멸시하고 그 어머니가 늘 부르짖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식민지 기간에도 교회가 부흥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가운데서 나라는 망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였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제가 기가 차서 우리 학생들이 그래요. 왜 존엄한지를 설명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고 그분의 형상에 따라서 그게 인권의 출발이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랍니다. 인권도 자유민주주의도 그 정신이 전부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난리인데 교회들마다 또 난리죠. 근데 사실은 진짜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고 그 사회적인 약자를 깊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그 정신들, 그런 원리들, 이념들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를 복되게 한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성경을 공격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인권이라고 하는 이상한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연구를 하다가 여러분 미국에서 예수 잘 믿는 걸로 유명하던 나라였는데 사람들이 다 미쳐가지고 어떤 벌판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옷을 벗고 춤을 추면서 며칠 동안 축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약을 먹고 음란한 행동들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인권일까요? 그때 수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서 건국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미국이 드디어 망조가 들었구나. 그게 60년대 후반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모든 미국의 젊은이들이 미쳐있지 않았어요. 지금도 예수 잘 믿는 걸로 유명한 동네 작은 기독교 대학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년 뒤에 어린 학생이 자기도 모르게 큰 은혜에 젖어서 채플 시간이었는데 앞에 나와서 학장님 순서가 끝나고 학생이 뛰어 올라와서 단에 올라와서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고 자기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막 간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교 전체가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그날 그 학교가 수업을 못했어요. 근데 릴레이로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른 성령의 역사가 많은 학교들로 번지는데 신기한 건 그 학교 분들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으면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미국이 안 망하고 버티는 것은 바로 진실되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젊은 학생들, 그 뒤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교회마다 가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버틴다. 한쪽은 미쳐서 동성애가 인권이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해 주셨죠. 성경 어디에 남자와 여자 말고 또 다른 게 어디 있어요? 어디 나와요? 저는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바보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제가 전주 땅에 집회에 강의하러 처음 온 날이 퀴어 축제 하는 날이었어요. 전주 퀴어 축제 하니까 이종훈 교수가 와서 확 기선을 잡아달라 이래가지고 요청을 받고 전주에 오는데 제가 탄 차가 막 전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냥 봄이었는데 바람이 그냥 기억나시죠? 벌써 웃으시는 집사님 계셔. 그 현장을 기억하시는 거야. 바람이 막 부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퀴어에 온 젊은이들이 담요로 몸을 감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주로 헐벗어요. 그러니까 옷이 있는데 헐벗어.
그래가지고 담요로 아이고 바람이 막 부니까 추우니까 견디질 못하고 담요로 몸을 감싸고 막 청정걸음을 치고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할렐루야 바람으로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어떤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젊은이들이 거기서 저를 맞이하는데 그냥 우리는 신났어. 할렐루야 막 이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막 찬양하고 예수님 뭐 나의 주님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옷 잘 입고 예쁘게 하고 와서 하나님 기쁘시게 찬양하니까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 품에 있어야만 그 본질적 자유, 그 본질적 해방감, 그 본질적 행복, 그 안에서 그 피조물이 갖고 있는 나를 만들어주신 그 아버지 품을 향한 그 사랑과 갈망. 그러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서는 뭐 좋다가도 늘 뭔가 부족해. 늘 뭔가 공허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맨날 날 좋은데 그 지하실 PC방에서 하루 종일 있는 젊은이들 있죠. 그런 젊은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왜 거기 들어가 있냐? 그러면 제가 발견했어요. 모든 중독은 불안감하고 동반합니다. 불안감. 근데 제가 또 철학 공부를 빡시게 했죠. 현대 철학에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항상 노리는 게 인간의 불안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불안하다. 그래서 제가 왜 불안할까? 이걸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귀염둥이가 된 뒤에 그걸 알게 됐어요. 예수 없이는 회복될 수 없구나.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그 스토리,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 인간은 항상 가슴에 빵꾸가 뻥 뚫려 있다. 근데 루터라는 분이 그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요. 정확하게. 자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평화가 없고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죄야. 카운팅해 보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잘 때까지 계산하면, 그래서 그분이 신부님이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신부도 다른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내가 뭔 죄를 졌는데요. 그러면 그래 네 죄를 사여 주노라 막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그 루터 담당 신부님이 루터 오지 마.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웬만한 거 뭐 살인한 거 아니면 나 찾지 마. 너무 자주. 그만큼 양심이 발달돼 있다는 루터가. 근데 어느 날 빵 터진 거예요. 인간에게 본질적인 빵꾸가 있구나. 이건 메워질 수 없는 건데 그 원인은 창세기 3장에 있구나.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귀염둥이가 된 뒤에 막 행복하고, 지금도 빵실빵실 웃으면 애기 같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사진을 또 어떤 언론사에서 또 터뜨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진 쓰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때는 또 모발이 풍성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정훈 교수님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대학 홈페이지에 보면 제가 머리 길었을 때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정훈 교수가 가짜다 이러는 거예요. 왜? 울산대 교수가 아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진에 머리가 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쫙 쪄졌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가슴에 빵꾸가 뚫려 있어요. 근데 그 빵꾸를 메워줄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것들 있죠. 그리고 좀 난 너무 똑똑해 이런 애들을 유혹하는 거는 현대 철학, 다양한 것들이 뭘 얘기해 주냐면 내가 너의 그 빵꾸를 메워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인기가 생겨요.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죠. 그런데 다 헛짓이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빵꾸 이론이라고 불러갖고 초창기 사역할 때 젊은이들 정신을 많이 차리게 했어요. 그래서 가슴에 빵꾸를 메워보겠다고 자꾸 뭔가를 찾아다니면 카드가 빵꾸 납니다. 그리고 자꾸 술을 먹어요. 그러면 위장이 빵꾸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 그 빵꾸가 안 메워져요. 새로운 빵꾸가 뚫려. 그래서 저는 예수밖에 답이 없구나. 그 관점에서 여러분 PPT를 봐주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느냐.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20세기에, 지금 21세기죠? 20세기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역사학자 중에 제가 좋아하는 폴 존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은 기독교의 역사라는 책도 쓰셨고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도 쓰셨고 미국인의 역사라는 책도 쓰셨고 하여튼 기라성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도 기독교의 역사를 알아야지 할 때 저분 책도 보고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구약 말씀도 읽고 저분 책도 읽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분의 명저 중에 20세기를 진단할 때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책은 탁월한 명저입니다. 지금 2권으로 번역돼서 한국어로 번역돼서 지금 출판이 되어 있는데 저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항상 여러분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유대인을 얼마나 학살했어요. 사람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것도 아주 인간이 같은 인간한테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스탈린이 등장해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잘 아시겠죠?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예전에 망하기 전에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수용소를 만들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이웃나라 중국이 공산혁명 한다고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공산혁명 할 때 그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네덜란드 출신인데 홍콩 대학에 지금 홍콩에 있는데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그 디케아터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오를 연구했는데 중국이 얼마나 커요 땅덩어리가. 그 대륙을 누비면서 또 중국 공산당들이 방해하죠 연구를. 근데 그 고난을 이기면서 마오에 대한 연구를 완성했어요. 근데 그분이 공식적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마오가 죽인 사람이 7천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은 수를 죽인 거예요. 축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문화혁명 기간에는 국을 늦게 푼다고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면 힘들게 굳이 설득할 필요 없이 죽이면 돼요. 왜 힘들게 설득해요? 죽이면 되는데. 그런 정신 나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바로 폴 존슨이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인간이 같은 인간을 어떻게 파리처럼 죽일 수가 있냐? 이런 시대가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세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들이 자신감에 넘쳤죠. 아, 인류는 진보한다. 자신감에 넘쳤죠. 근데 어떻게? 옛날에도 사람을 전쟁 중에 적군을 죽일 수는 있어도 저렇게 학살하는 건 정말 대량 학살은 진짜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 그 정도로 강력한 대량 학살이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저걸 진단하면서 훌륭한 역사학자 폴 존슨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원인을 자기가 봤더니 이런 짓이 벌어질 때 항상 뭐가 판치냐면 도덕의 기준이 없다. 상대주의야. 인간이 잘났으니까 우리끼리 정하면 돼. 그러니까 뭐가 옳은 거야 뭐가 그른 거야를 정할 때 하나님 관계없어. 성경 관계없어. 내가 정하면 돼 라고 할 때 항상 어떤 길로 빠져드느냐? 사람이 사람을 파리처럼 죽이는 최악의 상태. 그리고 항상 그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이 지상에다가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다. 우리가 똑똑하니까 인간이 우리가 계획해서 사회공학적으로 설계하고 디자인하면 지상에 진짜 팬타스틱한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에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토피아가 아니라 생지옥을 체험하게 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지상에 유토피아를 세우겠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인간은 우리 계획대로 지상에 유토피아를 세울 수 없어요. 천국을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저는 대학 강단에서 또 어떤 분은 빵집에서 어떤 분은 고등학교에서 어떤 분은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보내주신 그곳에 서서 그 영역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통해 선포되는 자리구나. 그렇게 해서 그분의 도구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나를 통해서 밝아지고 그러니까 결국 전주 땅은 누구 덕분에 밝아져요? 여러분들 덕분에. 전주 땅에 바울교회가 있기 때문에 전주가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도시가 되는 거죠. 크리스찬은 뭔가 다르다. 미용실을 해도 빵집을 해도 고객을 속이지 않고 양심적으로 장사하고 고객을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크리스찬들이 곳곳에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갈망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법은 인간이 건방지게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할 자유, 하나님 품으로부터 떠날 자유, 하나님의 법을 멸시할 자유가 아니라
법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주신 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마치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는 그런 시대처럼 생각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스가랴서 1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돌아와라. 괜찮다. 네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대적하고 떠났지만 돌아와라. 구약의 구구절절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라 하고 그런 걸로 왜곡하는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을 조롱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패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분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멀리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지어도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것을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불타게 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언약과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은 우리가 배반해도 그분이 택하신 거기 때문에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걸 외치고 내 삶이 그분과 함께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복된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이 시대에 바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조롱할 자유, 하나님을 멸시할 자유,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그걸 대적할 자유를 인권으로 구성하는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적 없는 제3의 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차별금지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제가 또 법을 가르치는 교수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제가 아무리 빛을 발해도 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외치는 거는 저는 그럽니다. 우리 크리스찬 중에 저는 정치적 성향이 왼쪽인데요, 저는 오른쪽인데요, 한번 붙어볼래요? 이러고 다니면 아주 미워합니다. 크리스찬이니까 바탕은 사랑인데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우리가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뭐를 믿어요? 성경의 권위를 믿습니다. 왜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성경을 읽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다 동의하고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오류가 없다는 거에 깊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할 때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현실적인 상황에서 정치적 성향이 좀 더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시대, 아까 폴 존슨이 어렵다고 얘기한 20세기보다 21세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는 것을 인권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을 인권으로 포장하기 시작했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 스스로 창조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 우리의 자유고 마치 그것이 인권인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얘기하면 또 음모론이라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럼 칼빈의 종교개혁이 음모겠네? 루터는 음모를 꾸미려고 맨날 기도했겠네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곡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인권 타령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다름과 틀림은 달라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대머리는 헤어스타일이 다른 겁니다. 틀린 게 아니고. 이해가 확 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온갖 사람들이 막 인권을 주장하는 소수자라고, 그래서 저도 소수자입니다, 사실은. 근데 전 알아요. 장로님들이 가발을 쓰셨다는 거예요. 절대 소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가 많냐 적냐로 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다름과 틀림이 있죠. 대머리는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 법의 흐름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다름과 틀림인데, 그러면 마치 다양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대머리는 틀린 거야. 근데 대머리가 아니라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틀린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고쳐야만 해. 안 고치면 어떡할래?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너희들의 사고방식과 너희들의 행동방식과 너희들의 신앙을 내가 고쳐주겠어.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다름과 틀림의 문제입니다. 다른 건 다 공존할 수 있어요.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인정 못하겠다. 문화 상대주의, 진리는 없어. 다 상대적인 거야. 도덕적 기준? 다 상대적인 거야. 우리가 다수결로 정하면 그게 진리가 돼. 그런데 거기에 나는 용납 못하겠는데 하는 사람이 주로 누구예요? 나는 성경을 오류가 없는 진리라고 믿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타협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유일하신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야. 다른 거 에큐메니칼? 매니쿠어나 발러. 넌 그거 하세요. 난 이거 할 테니까. 그럼 안 된다. 네 사고방식을 내가 법으로 뜯어 고쳐주겠어. 이렇게 나와. 창조? 누가 창조했는데? 우린 진화됐는데? 나는 100% 난 창조를 믿어. 나도 기도할 때 눈물 철철 흘리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100% 믿어. 그리고 절대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함부로 죽이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야. 생명을 죽이는 게 권리가 될 수 없어. 낙태는 권리가 아니야. 네가 틀린 거야. 말 안 들어? 법으로 혼내주겠어. 이런 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저 책이 요즘 제가 강연에 많이 보여줘서 이제 아시죠? 제 강연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크리스찬이 된 뒤에 물어보니까 저 책 읽은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 책이 2004년에 미국에서 출판됐는데 데이빗 림보라는 작가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책도 써가지고 또 베스트셀러가 됐고 아주 좋은 작가입니다. 근데 저분이 2004년에 박해라는 책을 썼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기독교로 유명한 미국에서 박해라는 책이 나왔어요. 2004년에. 박해당하고 있다. 미국의 크리스천이. 그런데 부제가 뭐냐면 어떻게 리버럴들, 저게 이제 동성애가 인권이다 주장하고 제3의 성, 제4의 성 이런 거 주장하는 분들을 리버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굳이 또 제가 번역을 좌파라고 했더니 또 싫어하셔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초창기에 사역할 때 교수님은 편향돼 있어요. 나 편향돼 있어. 저 편향돼 있는 거 아시죠? 어디에 편향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닥쳐라. 제가 밀고 있는 유행어 아시죠? 그래서 우리 PLI는 PLI 좋아 그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면 닥쳐라. 그런데 제가 닥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박쥐가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된 게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는 아니 성경을 눈으로 읽고 가슴 깊이 묵상하고 머리로 생각해야지 발로 읽습니까?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분위기 보고 눈치 딱 보다가 왼쪽이 불리한데?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이 불리한데? 그럼 왼쪽으로 가고 이런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 중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뭐냐면 내 종 모세에게 준 나의 법, 그 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락 편향적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꽂혀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편향적이죠. 성경에 편향적이죠. 근거가 뭐야? 딱 물어서 성경 아니야? 그러면 난 뭐 신경 안 써. 근데 성경의 기준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향적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면,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박쥐는 새예요, 쥐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제가 그래요. 박쥐 인생이냐? 아니 어떻게 성경이 박쥐 인생이 되라고 가르칠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꼭 말씀하신 대로 지켜라. 그 뜻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승리하는 거예요. 또 제가 그래요. 우리 학생들한테, 크리스찬 학생들한테, 야,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시비 걸면서 크리스찬이 돈 잘 벌고 그게 승리입니까? 내가 언제 돈 잘 벌으라 했어요? 우리한테 승리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부르신 곳에 가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핍박받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공격하고, 그러더라도 그걸 지켜내면 그게 승리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2004년에 박해라는 책이 나왔는데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법으로 크리스찬들을 괴롭히고 정책으로 크리스찬들이 자기 양심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법이 금지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것을 전략적으로 작전을 짜서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2005년부터 실제로 전략가로 등극해서 우리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정훈 박사라고 있어요. 요새는 외모 사역자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송중기랑 구별이 안 된다 이런 설이 있고, 그래서 송중기가 대머리가 되면 이정훈 교수처럼 된다 뭐 이런 설이 있고, 믿음이 없으시네. 바로 그 사람이 그런 걸 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 이정훈 박사가 이정훈 박사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평택 성시화에 특강을 하러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쑥 다가오시더니 이 교수 나 기억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기억날 수가 없죠.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내가 한국교회에 이 교수를 처음 소개한 목사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김철령 목사님이에요. 와, 날짜까지 기억하시면서 우리 스태프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소름이 돋아요. 날짜까지 기억하시면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08년도에 종교 편향 방지법이라는 게 난리가 났었어요. 전국의 스님들이 들고 일어나고 불교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 우리 교회만 감싸고 기독교 편향적인 나라가 됐다. 난리 난 적 기억나세요? 여기는 인터넷이 잘 안 되지 않죠? 네. 그런데 2008년이면 너무 먼 과거니까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죠. 그때 난리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종교 편향을 막는 법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그 법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 법의 진짜 이름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2007년에 제가 기획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언론사를 표방하는 애들이 그거 이정훈 교수가 한 거 아닌데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했다 이래가지고 제가 증거를 내놨어요. 그 당시에 불교계 신문에서 그걸 보도했어요. 뭐냐면 이정훈 박사가 자기가 기획해놓고 1년 뒤에 그게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그걸 법을 기획한 사람이니까 조계종은 새겨듣자.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회심한 걸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제가 2007년에 3대 입법과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법을 3개를 기획해놓고 그랬더니 교회를 싫어해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분들이 만세를 불렀죠. 야, 잘 만들었다. 이거 진짜 하면 저놈들 혼 좀 내주겠는데? 절대 진리가 있다고 까부는 애들, 성경이 그 기준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옳고 그러면 모든 기준은 성경에 있고 하나님의 법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과도 같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혼나는 꼴을 좀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기획해놓고 쉬러 절에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회심한 거 아세요? 그 스토리 잘 아시죠? 여기서 또 하면 너무 지루해. 너무 잘 알려진 스토리라. 그런데 보세요. 바로 그자가 저예요. 그런데 2008년 3월에 제가 울산대학의 전임교수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김철령 목사님과의 통화가 딱 기억이 났어. 그때 그 목사님! 왜 그랬냐면 제가 연구실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디자인한 법이기 때문에 그게 통과되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제가 제일 잘 알죠. 근데 그때가 제일 은혜 받을 때 아닙니까? 막 회심해갖고 7월달 여름에 회심해서 9월에 세례받고 다음 해 3월에 교수가 됐는데 이제 부임해서 연구실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매일같이 은혜 받을 때요.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되게 생겼어요. 제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연구실 전화가 따르릉 울리는 거예요. 딱 받았더니 이 교수, 당신이 기획한 법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어. 3개 중에 하나가 지금 통과되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근대 불교
100년을 기념하는 대형 학술대회를 하니까 동국대학교에 와서 당신이 발표를 해줘. 이 법이 꼭 통과돼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딱 끊고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논문을 쓰지만 연구하면서 앉은 자리에서 탈고한 논문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일필휘지. 그래가지고 딱 완성을 했대요. 거기에 3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 법은 위헌이다 이렇게 썼다. 야, 그러고서 불교 신문사에서 저한테 원고를 미리 달래요. 보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술대회 전날인가 전전날 원고를 줬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보도가 되니까. 동국대에 갔더니 그 학술대회장에 조계 좀 큰 스님들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이 박사 뭐라 하나 보자 이러고. 와,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 가면서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순교할지 모르니 기도를 빡세게 해. 내가 교회에 진 빚이 많기 때문에 오늘 목숨을 걸고 터뜨리겠다. 그래서 위헌이라고 담대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신기한 게 그 교수 불자회 회장 헌법 교수님이 내 편을 드는 거야. 맞아요. 이 교수 말이 맞아요. 이거 통과되면 불교에도 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불교도 피해를 입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위헌이다 한 게 몇 다리를 거치고 해갖고 무력화됐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젊은 나이에 전임 교수가 돼갖고 학생들이랑 그 발표하고 내려와서 예비군 훈련 받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중대장님이 막 뛰어오면서 저 높은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말로. 지금 제가 좀 각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받았더니 중대장은 제가 학생인 줄 알았대요. 당신 교수야? 이래서 네. 그랬더니 받아봐. 그래서 딱 받았더니 예비군 훈련 갈 때 그거 내고 들어가잖아요. 핸드폰. 그랬더니 저 윗동네에서 전화 왔대요. 그래가지고 원고를 빨리 보내세요. 그래서 뭐 저차 해갖고 그래서 당신들의 브레인이었던 이정훈 박사가 이게 위헌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그거를 교계신문에 알린 분이 김철영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근데 교수님은 그때 불자셨는데 왜 이렇게 담대하게 위헌이라고 꼬치꼬치 따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회심했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말 안 한 게 얼마나 좋았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더 은혜를 받으셔. 그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활약하시는 분인데 인사말 하실 때 저 대머리 저 교수가 나랑 2008년에 그런 인연이 있어요. 이러면서. 지금은 유명해서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내가 글을 써서 처음 알렸어요. 저 사람의 존재를.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저를 음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 증인들이 살아있는데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 확신이 안 서십니까? 주변에 그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못 믿겠냐? 대머리 교수가 있다. 저 사람을 보고도 못 믿겠냐?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저 같은 교수들이 캠퍼스에서 나 트랜스젠더 될래 하는 학생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얼른 가서 잘라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제가 그 학생을 설득해서 야, 미리 수술하면 되돌리기가 어렵지 않냐. 그러면 신중하게 하자. 그리고서 자, 바울교회 가자.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자, 목사님 설교 듣고 말씀 공부하고 우리 권사님들 아름답게 찬양하시는 거 봤지? 저분들이 왜 저러시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창조 질서, 창조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귀염둥이로 살아보자. 열나 행복하다. 근데 네가 아직 그 맛을 못 봐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일단 나하고 여기서 6개월을 버티는데 그 6개월 뒤에도 네가 변함없이 강력하게 나는 자르겠다. 그러면 그때 하자. 이렇게 설득해야 될까요? 내일도 아닌데 뭐. 교수라는 자가 그래야 될까요? 사랑하는 학생을 보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그런 교수를 박해하는 시대가 오더라도 크리스찬이라면 교수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만 세속 국가는 매우 한정적이고 로마처럼 강력한 나라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박해가 주어져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전도를 못하게 어떤 법으로 어떻게 박해를 해도 우리의 복음 전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정체성 넘버원은 대머리가 아니라 크리스찬이다. 대학 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년 퇴임하면 땡이죠. 명예교수를 하냐 마냐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인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의 귀염둥이입니다. 그 정체성은 변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 현재를 희생하는 건 희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 위험하게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바로잡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위험만 얘기해도 훨씬 위험한 법인데 이걸 막 뻥튀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가짜 뉴스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돌아다니지만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별로 안 걸립니다. 1분 안에 정리. 제가 그래서 1분 정리 교수라고 23가지의 차별 사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를 떠도는 잘못된 정보 중에는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면 다 처벌된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 근데 이 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차별에 해당될 경우 그걸 시정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는 법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반동성애 설교하면 처벌된다. X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 내용을 유튜브나 교회마다 요즘 다 방송국이 있죠. 그러니까 저기서 통제하는 거는 신문, 방송, 유튜브, 인터넷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목사님 설교가 위축되고 제재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설교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별을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제가 회심하면서 가장 강력한 은혜를 받았던 것은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된다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면 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본질적 해방이고 본질적 자유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원래 종노릇을 못하게 돼 있구나. 본질적으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들고 종교개혁을 하고 성경을 기초로 정치체제를 만든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서 시작된 자유권이 우린 전도해야 되죠. 여행의 자유. 교회 세워야 되죠. 법인 설립의 자유. 목사님이 책을 쓰셔야 성도들을 가르치죠. 출판의 자유.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헌법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 출발도 바로 우리 위대한 교회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이 인권으로 포장돼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LGBT,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등등등 이런 분들을 우리가 혐오하고 괴롭히자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차별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될 분들이 맞죠. 그러나 그것을 미화시키거나 마치 권장해야 되는 것으로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안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를 위축시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SNS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실 겁니다. 직접 규제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판치고 있다. 그래서 23가지 차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되고 제재 대응하는 게 아니라 4개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저 영역에 해당될 때만 제재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계에 잘못 퍼져 있는 내용 중에 목사님이 게이 커플 주례를 거부하면 처벌된다 이런 말이 어떤 변호사가 한 말 때문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알고 그걸 설교하셨다 피해를 입고 있죠. 그건 목사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 목사님들 비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법률가가 아니시잖아요. 법률가가 해준 얘기를 듣고 하셨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제가 정정하는 건 뭐냐면 주례 거부했다고 처벌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주례해 주는 거는 용역이 아닙니다. 해당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가 위축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혹시 이 말 했는데 우리 교회 인터넷 타고 나갔다가 혹시 우리 교회도 요즘 유튜브 많이 하죠. 유튜브 통해 나갔다가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설교 준비하시다가 막 고치시겠죠. 이게 뭐예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정의당 안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법안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때 제가 걱정하는 바로 그 혐오 표현 규제가 당기면 광장에서 외치는 것도 제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광장에서 전도하거나 거리 설교하거나 이럴 때 제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식사 교제할 때 제 아내가 얘기해 줬는데, 제가 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전문가이기 때문에 논문도 쓰고 했는데 새로운 소식을 알려줬어요. 지금 서울의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못하게 벌써 한답니다. 법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원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전도자를 존중해요. 종교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미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나라, 자유롭게 말씀 선포할 수 있는 나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지켜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게 누구냐면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예요. 데이빗 웰스라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번 세계 침례교 한인대회가 열린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유명한 침례교 선교사님이 말콤 패닉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특강 강사로 초청이 돼서 강연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뜨겁게 행복하게 만들어드린 스토리가 있는데, 뭐냐면 남북전쟁 이후로 이게 종교사회학 하는 교수들이, 그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가 무슨 회사인 것처럼 어떤 회사가 흥행에 성공했냐, 어떤 회사가 망했냐, 이거를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여러 교단들을 어느 교단이 흥했고 어느 교단이 망했고 이걸 이제 분석한 거예요. 그 연구를 제가 소개하면서 신기하죠. 남북전쟁이 끝났는데 북부가 이겼죠. 북부가 경제력도 좋고 당시 상황이 더 좋았어요. 남부는 전쟁으로 황폐화돼서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로 농장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북부는 살기도 좋고 좋은데 사람들이 자꾸 자유주의 신학에 물드는 거예요. 성경엔 옳은 추성이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게 좋은 거야. 시대 정신에 맞게 바꾸자 우리가. 이런 열풍이 일어나고, 그게 항상 뭐예요? 난 소중하니까. 누가 안 소중하대? 그래서 내가 잘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할 거야 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판치면서, 오히려 그러면 시대 정신에 맞으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대요. 근데 거꾸로 망했습니다. 근데 고집스럽게 말씀대로를 고수한 사람들은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 모든 거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대로 그분 품 안에서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저 데이빗 웰스가 쓴 책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용기 있는 기독교예요. 이미 미국에서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 다 끝났다. 자, 이 동네에 내 영업장을 하나 오픈했는데 영업에 도움이 되니까 교회 나가자. 특히 정치인들 표 구걸해야 되니까 속으로는 안 믿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사관왕 될 뻔했죠. 이슬람 사원에만 등록하면 그랜드슬램 달성하실 분 나왔었죠. 아, 모르시나 봐. 등록교인인데 봉은사도 나가시고, 그분 있었잖아요. 감리교 신자라고 주장하시는데 교회 등록도 하시고 봉은사에 나가서 동지의 팥죽도 만드시고 그러는 분. 이제 유교 서원에도 나가시고, 그 다음에 저기 이슬람 서원에만 등록하면 사관왕 그랜드슬램 달성입니다. 그런 분 말고 또 젊은이들 중에 이성 친구 사귀러 교회 가야지 이런 애 말고,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면 득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와 젊은이들에게 외칩니다. 오히려 지금 이 박해의 시대가 복이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드러나는 복된 시대다.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이걸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인데 저분은 탁월한 세계적인 신학자인 동시에 정치인이었고 목사님 출신인데 네덜란드에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쳐가던 네덜란드를 바로잡고 바로 세운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헤어스타일이 같아서가 아니라 진짜로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외쳤던 것이 바로 뭐냐면 제가 요즘 젊은이들을 뜨겁게 만들고 있는 영역주권이에요. 왜 크리스찬이 힘이 없냐?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교수님, 저의 하트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그냥 밥 먹고 사는 거라 이건 굶어 죽지 않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뭐라고 할까요? 닥쳐라.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이 강조했던 게 영역주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지구상에 단 한 평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사역 초창기에 우리 젊은이들을 깨울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바늘 하나 꽂을 것도 없다. 그게 카이퍼 박사님을 인용한 겁니다. 저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힘이 없냐? 그러면 직장의 영역을 그곳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모든 영역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의 하늘에서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땅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외칩니다. 크리스찬은 절대로 혁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카이퍼 박사님이 만든 정당 이름이 반혁명당이었어요. 네덜란드를 바로 세운 정당이었습니다. 저도 이 시대에 얘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집에서 바퀴벌레 나온다고 바퀴벌레 잡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죠. 그래서 시원하게 집에 불 지르는 바보들이 아닙니다. 그걸 혁명이라고 하는 바보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개혁을 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개혁의 핵심이 뭐죠?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개혁은 어설프게 교회를 사회주의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철저하게 회복하고 그것이 개혁이죠. 비본질적인 것은 혁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왜 단합을 못합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내세워서 나는 너보다 더 경건해, 나는 너보다 더 숭고해, 이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단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해서 본질을 뜨겁게 회복해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고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는 말씀 중심의 교회로 거듭나서 개혁하고 우리가 한 손엔 성경을 들고 지역사회로 나가서 지역사회에 어두운 곳이 있으면 우리가 빛이 되어주고 부패한 곳이 있으면 소금이 되어줘서 사회 참여와 선교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은 강력해지고 이 지역사회는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으로 영역주권을 실천하면 위대한 나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의 뜻에서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과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는 강력한 능력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으로 개혁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완전히 혁신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부르신 영역마다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날 때 악법도 막아지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흐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과 권능으로 파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위대한 부흥의 시대와 위대한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